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탄의 전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TV를 보고 있는데 아주 그 표정이 아주 심각하게 정말 뭔가를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막 사슴을 잡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에게 잡힌 사슴은 숨을 헐떡거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식 동물들이 살아온 짐승에게 잡혀먹는 그러한 장면을 생생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동물의 세계는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생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른 후에 비로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존 경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말이 생존 경쟁이지 사실은 전쟁입니다. 그 모든 치열한 생존 경쟁을 아우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나 살아남기 위해서 포식자들의 접근을 미리 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접근을 미리 아는 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접근을 알아채면 빨리 도망가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 그들의 운명은 분명합니다.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생존의 법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안전한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평생 수많은 짐승들을 사냥하지만 그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소리를 죽여서 살금살금 최대한 가까이 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자의 수법인데 이 간단한 수법이 수많은 짐승들을 희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그 방법, 이것을 좀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 관계 파괴. 사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 방법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요. 그들의 간단한 술수에 말려들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고 지금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꼬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책임이 너한테 있다. 너한테 있다. 서로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말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정말 솔직했던 그 부부가 사단의 파괴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수법은 사실 형제 사이를 또 갈라놓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심지어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성경 첫 부분에 기록해 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를 공격하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고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를 깨려고 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를 그렇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넣는 데는 그렇게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보이지 않는 술수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술수를 알지 못하고 속아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과 그리고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등 뒤에서 피식하고 웃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교인들과 또 교인들 간의, 가족 간의 관계, 이것을 깨고 있단 말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사랑의 파괴입니다. 사랑을 파괴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뭔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항의했는가?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겉으로 보기에 그 항의는 정말 합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이 개별적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습니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우리 나가려고 하는데 나와라 말이지. 그러나 그 속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의 이야기는 엄청난 억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기드온이 전쟁을 한다는 소식은 사실 알리진 않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로 하여금 전쟁에 온다는 걸 막은 적이 없고
또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내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이제 셈을 낸 거죠. 질투를 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사실은 그런 항의는 정말 억지예요.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찾아왔습니까? 사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유익이 찾아왔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에게 그 압박을 당하던 그 모든 노예와 같은 삶을 기드온의 승리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드온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잘못된 자존심과 그리고 질투로 기드온의 그 300용사의 면전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사탄은 이렇게 사랑해야 될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승리 이후의 위기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형제, 그걸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이에 찾아오는 겁니다. 기드온도 그랬던 거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었지만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이 뭐 와서 얘기할 때 싸운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기드온을 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그러한 에브라임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응대합니다. 기드온의 응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너희 땅은 비옥하고 너희는 우수하고 너희는 높지 아니하냐? 그래, 너희가 큰 사람이다. 너희 행한 일이 위대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를 내고 오히려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반대로 기드온은 그 모든 화를 꽉꽉 누른 채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기드온은 그들과 다투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싸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서 승리하려면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가까운 성도들 간에 싸울 일이 생겨도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고 나면 누가 뒤에서 웃고 있어요? 사탄이 탁 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은. 내가 이겼다 말이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자비의 파괴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을 피하고 난 후에 기드온이 계속해서 미디안에 남은 1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제 앞에서 전쟁하고 또 쫓아와서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만도 피곤한데 그 형제들의 공격을 또 받았으니 더 피곤하지요. 자, 그런데 억울한 누명도 쓰고 정말 마음이 지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가서 같은 동족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들은 외면한다는 거죠. 이 두 왕 세마와 살문나가 이끄는 미디안 군대를 추적해가지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말이죠.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여러분 조롱까지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보십시오. 야, 네가 어쩌다가 전쟁에서 운이 좋아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서
네 손에 있다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감히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느냐? 만약 우리가 떡을 줬다가 네가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지.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거죠? 세바와 살문나가 쳐들어와서 너에게 떡을 줬다고 우리 동네를 멸망시키지 않겠냐 말이지. 지난번에는 운이 좋아서 이겼을지 몰라도 아직 우리가 보기에는 300명 가지고는 1만 5천 명 상대하기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그냥 거절이 아니고 조롱하는 거죠.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조롱과 배반, 이 모든 것들이 적들로부터 온 게 아니고 자신들의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현상이 오늘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던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럴까요? 누가 우리를 가장 믿어주지 않던가요? 가장 가까운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조롱의 눈치를 보면서 눈길을 보내던가요? 누구로부터 우리는 배반을 당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가족들이란 말이죠. 성도들.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 아프지만 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것. 왜 그렇습니까? 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보다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이러며 욕하고 이렇게 왜 감사함보다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말이지.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섭섭이에요. 섭섭이가 제일 문제예요. 왜 형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가 말이지. 팔짱을 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헌신을 조롱하고 잘못되기를 바란단 말이지.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뒤에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분쟁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그들은 싸움을 하고 말이지. 성도 간의 섭섭한 마음도 찾아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잠근단 말이지. 불신자들은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 다 화해가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한 번만 틀어지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 이게 뭔 일이냐 말이지. 뒤에서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인들끼리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좋아가지고 안고 난리하는데 한 번만 딱 섭섭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엔 해결이 안 돼. 화해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단 말이지. 사탄의 네 번째 공격은 하나됨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꽉 신고 돌아가야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억울한 소리를 좀 들어도, 섭섭해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시하는 소리를 해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됨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서든 간에 정말 이 하나됨을 포기하면 그 순간 바로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켜라.
왜 힘써 지키라 그랬겠어요?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억울해도 목이 터져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축복이 우리 한사랑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한사랑이잖아요. 한은 뭐예요? 크다는 뜻이죠. 또 하나됨의 의미도 있죠. 오늘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방법은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사탄의 전략 5번째는 소명의 파괴입니다. 소명의 파괴. 사실 우리 모두는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 어떤 소명이든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거부할 뿐이지. 하지만 사탄은 그 소명을 버리게끔 또 유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소명 받았든 간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끝까지 자기의 목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소명 말이죠. 부르심,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소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난과 종족의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물리쳤단 말이죠. 계속 전쟁에 집중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곳에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냐 말이지. 왜 이곳에 오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게 했을까요? 왜 부부가 되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한사랑교회 오게 했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인데 섭섭함을 느끼고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깨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버리고 다 팽개쳐버려요. 심지어 나중에는 예배도 잘 안 드려요. 왜 예배 안 한다? 그러니까 섭섭이가 그 안에 들어가지고 예배를 포기해요. 하나님을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탄의 무서운 공격인가 알아야 됩니다. 웃는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고 여러분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이 파멸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받는 걸 보면서 삐식이 웃고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됨의 길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섭섭한 감정들, 사랑해야 될 가족과 담쌓고 있는 그러한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부부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교회가 내가 왜 그 사람과 우리의 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목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하나됨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 사단의 공격에서 구해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 교회에 진정한 치유가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서 미라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릴 때 형제간에 얼마나 사랑하며 지냈는가. 사탕 하나도 나눠 먹고 씹던 껌도 뱉어주고 동네에서 누가 여러분의 형과 아우를 공격하면 같이 맞싸워 싸웠던 그 형제들이 결혼하고 원수같이 지냅니다. 그렇게 젖을 빨던 어머니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때는 은혜 받았던 목회자와도 등을 돌리는 사람들 말이지.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과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핑계거리를 하나님 앞에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탄의 술수를 우리에게서부터 구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